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의 영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고 이것이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확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지성의 거장이라고 했던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러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성적으로 지성적인 그 모든 것들을 따졌을 때 이거는 뭐 설명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그런데 이 지성으로 설명 안 되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 이 영성이라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딸을 통해서 딸이 정말 실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겪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본인이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세계가 있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마지막에 이어령 박사가 이제 돌아가실 때는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치료를 안 받고 그냥 그대로 그러시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것이 합당하게 나를 설득시키고 또 남에게 얘기할 때 그 말이 정말 설득력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그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이 확실함을 누군가에게 전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확신이거든요. 내가 만난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부분들이 터치가 되고 그 안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영성에서, 우리 안에서 죽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역사로 깨어나면서 다시 호흡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가 막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체험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 지식적인 부분도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게 해석이 돼요. 막연한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지는구나,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게 막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시는 분들은 말씀 속에서도, 찬양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러면서 확 열려져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리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사실은 저는 원래 고향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년 시절까지 신학을 우리 통합측 신학을 하면서 장로교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원래 감리교는 조금 뜨거운 것도 있어요. 순복음적인 그러한 요소들, 오순절 계통의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초만 되면 대전에 있는데 오순절 최자실 기념 금식 수영관 있죠, 오산리. 그런 데를 1월 1일 날 버스 타고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북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물론 그 전 대전에 있던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 말씀드렸지만 기본 3시간, 하루에 3시간, 그 정도 해야 새끼 먹었다, 그 정도 기도했다, 이렇게 그 정도에서 좀 넘어가야 기도 좀 했다, 이렇게 명함 좀 내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였는데 의외로 은사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도리어 복음에 대해서는 이 아직 그 율법적인 거에
꽉 묶여가지고 말씀에 이런 것만 잘못했다, 요거 어겼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이게 계속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맨날 360일 저녁 기도 인도도 하고 막 이러고선 그러고선 천국교회를 갔어요. 대전에 있던 교회는 기껏해야 한 350명 뭐 이 정도 막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천국교회 가니까 5,000명 교회. 5,000명 교회 교구를 딱 맡으니까 제가 맡은 교구만 1,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전에서 그 훈련됐던 한 전도사 교육전사로 가서 부목사 때까지였으니까 8년 있었거든요. 8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그 부목사 때 전임전사 부목사 막 했던 그때 막 360을 저녁 기도에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이게 훈련되니까 청북교회 가서 하는 일은 뭐 거뜬했어요. 1,500명이 됐지만 거뜬했어요. 이게 그래서 부교육자 때 훈련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청북교회 가서 한 번은 저녁 금요철야 찬양집 금요철야를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 그런데 그 동안에는 부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면 거룩했어요. 뭐 박수치고 막 뜨겁게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저는 대전에서 할 때 거의 기도원식의 찬양 인도를 막 하고 경배와 찬양 인도하고 그러고선 청북교회를 갔는데, 이 찬양 인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나는 그 스타일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인도를 했더니 부목사님 사모님들한테서 그 다음날 무슨 피드백이 나왔냐면, 이 새로운 목사님이 우리 김영태 목사님의 분위기를 모르는 것 같아, 조만간에 쫓겨날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에 잘 알지 못해서 저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장로교식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니었어요. 그 뒤에 들린 얘기는 김영태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뜨겁게 하셨는지, 뭐 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 설교를 어디 가서 훈련을 했냐면 공동묘지 가서 훈련을 하셨대. 만장하신 여러분 뭐 이러면서 공동묘지 앞에 가가지고 하는데,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맨날 그렇게 설교 연습하고, 그러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 환상이 보일 정도로 뜨겁게 막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데, 이게 너무 막 심할 정도로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까지 막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수덤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웬만한 부흥 강사 저리 가라 하셔요. 근데 그동안 그걸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거룩 장로교 찬양 인도는 거룩 이러다가 이제 제가 가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감리교 전통도 있고 장로교 전통도 있고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심령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 이제 신학을 할 때 신학서론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부목도 하다가 이제 담임도 나가고 그랬는데,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성령론에 대한 책을 딱 쓰셔서 쉽게 쓴 책이었어요. 거기에 자신의 간증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흔히들 방언 받으려면 막 뜨겁게 통성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최인봉 선교사님이 태국 팀하고 이제 들어와요. 우리 교회 이제 처음 토요일 날 들어와서 주일 날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첫 지내고 전라도도 가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한 2주 정도 다니다가 가는데, 최인봉 선교사님 아버지가 사실은 대전에서 유명한 교회 성민교회라는 교회 개척하고 뜨거운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또 용문산 출신이세요. 아실라나 모르겠네. 옛날에 용문산 기도원하면 엄청 유명한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체육 선생님이던 분이, 장로님이던 분이 은혜를 받고
용문산에서 은혜를 받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그러고선 막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는 금요 철야를 아예 날밤 철야를 했어요. 새벽 4시, 5시 완전히 새벽 기도까지 올라이트 철야를 했어요.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하시. 근데 최용호 목사님이 풀로에서 박사학위를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했거든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근데 그분이 집회 인도를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이분은 또 용문산 출신이니까 여러분 방언 받으려면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막 방언을 막 하라고 통성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빨리빨리 기도를 해라고.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받으려면 옛날 기도원은 다 그냥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혀가 꼬이고 그러면서 방언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빨리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다가 한다든지 주기도문을 빨리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강요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는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나준성 목사님이 쓴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책에 보면 나 목사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가 임하니까 그냥 가만히 조용히 묵상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확 방언을 터뜨려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정말 살아나는. 그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이제 시키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성령께서 야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좀 간식을 쏘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아이스크림을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사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딱 준비를 시켜놓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그러다가 한번 딱 사인을 주면 간사들이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딱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제가 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탁 쐈는데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와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신이 임신 몇 개월인데 지금 입덧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물도 못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를 엄마가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끌고 나와가지고 간신히 나왔는데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탁 주셔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에 이게 먹힐까 그랬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냥 눈이 확 떠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이스크림을 가져올 걸 그랬나요? 그러면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살 것 같았다고, 정말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나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살리는 역사. 그 아이스크림 하나지만 그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저녁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런 역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주셨어. 오늘 나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오늘은 자꾸 곁길로 가네.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기도사역분과 이제 가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왔잖아요. 그날 뭐 몇 분 안 되시기도 했지만 제가 가서 마음에 그날 저녁 기도회를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 몇 가지 하고 나서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사실은 우리 윤영준 목사님한테 내가 15분만 인도할 테니까 나머지 목사님이 인도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설교를 하다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막 요동을 쳤냐면,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해줘야 되겠다, 안수기도 해줘야 되겠다. 안수기도를 몇 년 만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온 가족 새벽기도 때나 이렇게 하지만 막 기도에 인도하면서 안수기도 한 적은 저 에스더 수양관에서 기억나세요? 여름 산상 집회할 때, 그때 마지막, 제가 에스더 수양관 마지막 강사였는데 그 집회할 때 그때 하고 몇 년 만에 지금 한 거예요. 안수기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윤영주 목사님이 기도의 인도를 하려고 콘티 다 짜고 준비해놨는데 그냥 저 혼자 다 해버렸어요. 그냥 이게 담임 목사의 갑질인 것 같지만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제가 부목사 때 청북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부흥회를 했어요. 청북교회는 약속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양관처럼 거기에 다 가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냥 다 그 교구 식구들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또 다 교구에 있는 장로님들 몇 분을 또 모셔서 같이 그날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찬양 막 열심히 하고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그때는 제가 장로님들도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목사만 안수기도 하지 말고 장로님들도, 교회가 세운 리더십이니까 우리 머리에 손 얹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러면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자고. 저도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냥 막 그날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본인들이 막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 와이셔츠가 그냥 다 땀으로 그냥 다 저보다 더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김성수 장로님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허리 아프셔가지고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허리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김성수 장로님 제가 기도를 좀 같이 기도하시자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요 근래 제가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올해 뭔가 은혜가 넘치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한 마을에서 목사님 6월 달에 우리끼리 부흥회 한번 합시다, 1박 2일 수련회 한번 합시다, 기도회하고 목사님 함께 뜨겁게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고선 벌써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쪽 마을은 아니죠? 어디 이쪽 마을도 아니에요. 이쪽 어디께 마을인 것 같아. 벌써 마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혜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막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 저 사람만 은혜 받지 말고 나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으면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막 이게 땡기는 게 있어야 돼요. 땡기는 게. 그러면 그 사모함이 간절함으로 바뀔 때 성령께서 그 간절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보니까 그런 사모함이 막 땡기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도 지금 땡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올해 우리 교회에 불이 붙겠다, 역사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만 받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 받아야죠. 그런 역사. 이런 과정들 속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이것이 그저 어떤 감각적인 어떤 체험이라기보다도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체험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믹스가 돼서 이게 신앙으로 딱 자리 잡아야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체험이 없으면 이것도 어느 순간인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영적인 체험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그 강력함이
자신이 정말 맞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고 위기를 경험했어도 계속 내가 달려갈 길과 이 사명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할 것,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아끼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고선 달려갔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 건질 만큼의 확신,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가치 있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요 성령 집회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이걸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시는데, 말씀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벨릭스에 의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붙잡혀 있었어요. 무죄인 걸 알면서도 뇌물을 좀 받아 먹을까 해서 바울을 붙잡고 있었고, 또 2년 동안 잡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좀 사서 도리어 이 나름대로는 바울을 붙들고 있는 게 더 환심을 사는데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벨릭스가 결국은 통치 말년에 네로 황제에게 불려가지고 그래서 총독의 자리에서 잘리고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들 속에 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분명히 이 결박돼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으면 우리 생각에 빨리 가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 벨릭스가 2년 동안 그렇게 붙잡아 놓게끔 만드는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의사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2년 동안의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누가복음의 하편인 사도행전, 이것이 연결돼서 그래서 다른 어떤 기록보다도 누가복음은 좀 더 숫자, 지형, 지명, 사람 이름 이런 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되게끔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2년 정도의 이 시간이 멈춘 것 같고, 그리고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시키고 준비시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이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때가 하나님의 최고의 때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지금은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면 그 뒤에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 그 공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막 힘이 쌓이는 거예요. 실력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실력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여러분 여기 예배당 건축한 지가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2017년 2월 달에 입당을 했어요. 올해가 2026년이죠? 그럼 벌써 몇 년째예요? 9년이 지났어요. 내년에 10년째. 10년 되기 전에 이 본당이 꽉 채워진 금요 성령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역사, 이게 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심어놓고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요 근래 제가 조금 이게 다운이 되려고 그러는데 뒷동산에 갔어요. 산 정자 위쪽에.
이제 영하에서 이제 온도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서 이게 뒤에 뭐가 좀 필래나 이러고선 산책처럼 이렇게 쫙 갔는데 글쎄 작년에 제가 연초에 막 이렇게 보여줬던 사진 중에 버섯 사진 기억나세요? 그래서 한동안 땄어요. 그거 한동안 따먹고 다 성도들 나눠주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딱 끝이기 시작하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안 나오나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겨울도 다 이제 되고 막 이래서 끝났나 보다. 근데 엊그제 가봤더니 지난주에 탁 갔더니 요만하게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네? 그랬더니 비가 왔잖아요. 엊그저께 비가 오고 어제 가보니까 이놈들이 한 나무에 한 20개씩 막 주르륵 나온 거예요. 미처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주르륵.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다 했냐면 작년에 나오다가 딱 끊치길래 이게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이랬는데 올해 딱 온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스물스물 꾸물꾸물 하더니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그래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한 100여 개 나온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또 몰래 따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뭔가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고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이게 막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구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벨릭스는 잡혀갔지만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면서 또 이 베스도를 통해서 지혜롭게 바울을 보호하면서 또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왕이 등장하게 되죠. 그 사실은 1절부터 봤어야 되는데 뒤에 중간 다 건너뛰고 중간부터 본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함께 이 베스도와 함께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6장에는 바울이 자신이 신문을 받으면서 뭘 믿고 어떻게 믿게 됐는가,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간증을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이미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이 회심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22장에 자신이 또 이 유대인들에게 다 금방 매맞아서 쓰러졌다가 정신이 들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또 다시 자신이 믿게 됐던 계기를 그대로 간증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믿게 됐던 이 과정이나 상황들을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평생 잊지 못할, 어찌 보면 바울이 바울 되게 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동력, 이 동력 회심, 주님을 만난 사건, 이것이 바울을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돌아야 되잖아요. 엔진, 연료가 공급되고 엔진이, 그래 엔진의 이 힘을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엔진 같은 역할이 뭐냐?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주님을 체험하는 감격, 이것이 말씀으로 확증되고 깨달아지면서 계속 연료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왕자 교육을 받고 살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에 가서 또 40년을 보냈죠. 그리고선 나머지 40년을 다시 돌아와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끌게 돼요. 그래서 세 단계의 어떤 그 모세의 생애가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80세 나머지 이 40년을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주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는 장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 주님을 고백하고 40년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게 된 것도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을 만난 감격,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앞에 부분에서 자신의 변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얻기를 바랬던 이 약속,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13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게 됐던 계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장사됐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다.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들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지성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어도 지성은 부활하신 주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린 것, 살아난 것, 이것이 왜 못 믿을 이야기냐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또 말씀 볼까요? 그가 오신 이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묶임 속에 살거든요. 죄에 묶이기도 하고, 여러 중독에 묶이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에 묶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묶여서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질병과 모든 저주의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영,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막 깨우시고 살리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반응하게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주님을 만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정오나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실 앞에서 여러 번 이제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기사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이고 내용을 얘기해요. 해보다 더 밝은, 여러분 정오의 빛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빛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햇볕보다 더 밝게 다가올 정도로, 깨달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해를 이렇게 우리가 쳐다볼 때 너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든지 막 이렇게 껴야 되는데 그 바라볼 수 없는 그 빛인데 그 빛보다도 더 밝아서 그 순간에 바울은 이게 무슨 빛인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깜짝 놀라서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만히 꼿꼿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이 임재하시면, 왕이 오시면 신하들이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부복하죠. 엎드려 절하게 돼요. 이 엎드리는 걸 경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거는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영혼이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라고 하면 경배는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만한, 왕에게 신하들이 만세 만세 뭐 이러면서, 이건 중국인가? 그러면서 엎드려 막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고백이 우리가 경배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밝은 빛 가운데,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바울에게 임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그 출처가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하늘로부터 그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사실 태양계의 거리를 따지고 야 이거보다 그럼 다른 은하계에서 왔는가 뭐 이런 논리적인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하늘은 어떻게 보면 삼층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그 세계로부터 문이 열려서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비칠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빛, 금방 얘기한 것처럼 창조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비춰지고 그 빛 가운데 창조의 원형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참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니 그 밝은 빛으로 하늘로부터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의 영혼의 눈에, 영 안에 딱 비쳤을 때 바울이 육의 눈이 멀게 되죠. 비늘 같은 것들이 탁 비칠 정도로 너무나도 밝은 빛. 아마 바울이 나중에 막 그 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나중에 막 굉장히 막 설교하다 막 쓰러져서 막 발작도 일어나고 막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질이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그래서 동행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너무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육신의 눈도 멀 정도로 밝은 빛이었지만, 그 순간에 비춰진 이 하늘로부터 임한 해보다 더 밝은 빛은 바울의 생애, 바울의 영혼을 비출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생 전체를 비치고도 남는 그런 빛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때문에 어떤 때는 막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막 감정 펑펑 울기도 하고, 막 얼마나 은혜 조금만 맛봐도 그렇잖아요. 은혜 조금만 맛봐도 막 팔짝팔짝 뛰고 우리 영혼이 막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만큼만 맛보는데도. 근데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건 뭐 다 모든 게 뭐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가치가 달라지죠. 가치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거 있는데, 여러분, 제가 청북교에 있을 때 청북교회 그 수양관을 막 짓기 시작할 때 현장 소장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우리 김영태 목사님은 왜 부목사들이 가가지고 불침번을 쓰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냥 집 한 채가 딱 지어져 있고 뒤에 수양관을 짓는데 산속인데 거기 부목사들이 가가지고 하루씩 불침번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순종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지금 하라고 그러면 다 사표 쓰고 나갈지도 몰라요. 그냥 혼자 가서 있기는 너무 무섭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깐난애니 민준이 막 깐난애기 때 막 이때 막 데리고 그러고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선 했는데 저녁 때 깜깜할 때 들어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좀 떡볶이 같은 거, 김밥 같은 거 사가지고 들어가지고선 저녁을 거기 가서 먹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식당이 먼저 졌어요. 식당이 먼저 지고 이제 그 수양관이 지어지고 이제 골조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인데, 이 식당이 지어져 있는데 그 식당 앞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여기 와 있지만 예린이를 데리고, 많은 꼬맹이인데 데리고 이제 한번 불침번이니까 한 바퀴 이렇게 쫙 돌고 그 식당 앞에 가면 많은 자판기가 있는 게, 음료수 자판기.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그걸 보고 아빠 음료수 사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저기 동전을 넣어야 돼, 동전을. 근데 아빠가 동전이 없어. 그러고선 다음에 그랬더니 이게 10,000원짜리는 안 들어가고 1,000원짜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폐가. 그러니까 빨간 돈,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 얘기를 못 하니까 빨간 돈이 들어가고 파란 돈은 안 들어가. 아빠 지갑에 파란 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오더니 이제 빨간 돈을 준비해가지고 음료수를 뺐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이제 파란 돈과 빨간 돈의 위력을 그때 실감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간 돈은 음료수가 나오는데 파란 돈은 음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못 얘가 자꾸 뱉어내니까, 읽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파란 돈 줄까 빨간 돈 줄까 뭐 달라고 그랬을까요? 애기였을 때 파란 돈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빨간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둘 중에 뭐 택하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란 돈이 빨간 돈의 10배라는 걸 알고 다음부터는 2개를 다 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야, 파란 돈 줄까 빨간 돈 줄까 이러는데 나이가 20 먹었는데 빨간 돈이 더 능력 있다고 빨간 돈만 달라고 그러면 약간 거시기 할 거 아니에요. 가치가 좀 더 큰 가치를 알면 작은 가치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하늘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땅의 세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주님의 세계라, 홍이삭이 불렀던 그 주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가치들을 좀 경험하면 좋겠는데, 청년들이 오늘 잘 안 보이네. 그런 가치들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그의 영안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확 열어버린 거예요. 다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참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사울은 다섯 사람이잖아요.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헬라어로 말씀을 하셨어야 맞아요. 자기 문화권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포 2세 정도 되는 그런 정도라고 그러면 영어가 더 편하잖아요.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근데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어떤 주님의 어떤 정체성 내지는 그쪽, 만약에 주님이 헬라어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약간 그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저쪽 나라에서 온 내가 잘못 만난 주님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 땅에서 그저 히브리 말을 사용하시고 사셨던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때 상황이, 그때 말이 확 들어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지나가다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 동행했던 적이 없어요. 12제자 안에도 있지 않았고, 그리고 120명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런 멤버도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500의 형제 안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핍박자로 원수로 주님의 교회를 대적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 저 사기꾼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내가 맡은 사명이라고 했던 바울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저 이 영적인 어떤 그 만남이 자신의 모든 세계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내게 고생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시채라는 말은 벌침, 사망에 쏘는 것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런 번역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시채가 뭐냐면 소를 이렇게 멀 때 채찍처럼 이렇게 하는 꼬챙이가 있어요. 꼬챙이.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그 코끼리 훈련시킬 때 코끼리 이렇게 꼬챙이로 머리를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말 안 들으면 하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몰 때 말 안 들으면 막 엉덩이로 툭 해서 막 쇠붙이로 막 꼬챙이로 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갖다가 뒷발질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새 꼬챙이에다가 뒷발질을 하면 자기 발만 아픈 거 아니에요. 자기 발에 상처만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사는 인생, 내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그냥 나름대로 막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고 공로주의에 사로잡혀서 막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이 다 쇠꼬챙이에 자기 발을 계속 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이게 다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엎드려 있는 이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하죠. 모세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하신 것처럼 네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네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자리, 주님을 박해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서 내가 해야 될 내 일을 알려줄 테니 그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멈췄던 자리, 아니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 살아왔던 그 자리 멈추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증인 삼는 거예요. 그리고 종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종이 되어지고, 또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르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 미친 것 같아. 이 상황에서도 지금 네가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예수 얘기를 하냐? 이 얘기죠. 너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솔직히 얘기하면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고 사명에 미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은 다 미쳐 돌아가죠. 가만히 생각하면 다 사람들이 뭔가에 미쳐 있어요. 정신없지.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내일 BTS가 공연한다고 전 세계에서 지금 26 막 비행기 타고 막 들어오는데 공항이 막 꽉 차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국위 선양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에 미친 거예요? BTS에 미친 거예요. BTS. 그냥 평생 소원이 막 그러면서 무슨 성지순례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6월달 성지순례 가려면 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근데 성지순례, BTS 성지순례, 하이브 이런 데도 가고, 영월에 무슨 BTS 뮤직비디오 찍었던 무슨 해변 정거장이 있대요. 거기도 가서 찍고 와야 된대. 그 사람들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다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미쳐 있죠. 여러분, 골프에 미친 사람들은요, 우리 아파트 난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와, 골프에 미친 분들은 막 골프 클럽 이따만한 가방을 막 들고 막 새벽기도, 그분들은 아침에 마라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조깅, 런닝 크루 이런 분들 새벽에 4시에 핫팬츠 바람으로 그러고 돌아다녀요. 미친 거예요. 낚시에 미친 사람 보세요. 낚시 미친 사람은 날밤을 새요. 백합바위에 가서 낚시. 우리 집사님도 예전에 낚시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감성돔 잡았어요. 목사님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감성돔을 검은 비닐봉지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져다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좀 해체 좀 해가지고 가져오면 안 될까? 살아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걸 제가 집에서 다 이걸 해체를 해야 되는데 무슨 아무튼 뭔가에 미치면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부인들이 이제 대개 남편들 낚시에 미친 분들 계시면 낚싯대 하나에 얼마냐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저기만 10여만 원짜리 샀어 이럴 거예요. 거기에 공 하나를 더 붙이시면 돼요. 낚시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밤새고 오고 낚싯배 타고 오시고 이런 분들은 기본이 공 하나를 더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렇게 릴이라는 거 있어요. 릴. 이것도 뭐 4, 5만 원짜리는 아니에요. 거기도 00을 더 붙여주셔야 돼요. 어마어마해요. 낚싯대만 해도 뭐 골프채 일도 아니에요. 낚싯대 하나가 그래. 집에 가서 이제 또 부부싸움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치면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미쳐야죠. 예수님에 미쳐. 이번에 마마클럽 가셔서 수영록교회 가셔서 할 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마클럽 대표하시는 조금혁 권사님, 그 조금혁 권사님 자녀 결혼식 할 때 부모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객들한테 인사하는데 그 인사하는데 조금혁 권사님이 그 인사하는 그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뭐 여러분들의 뭐 애경사 시간에 연락 주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인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인사하거든요. 근데 그 조금혁 권사님은 완전히 예수님에 미친 거예요. 그 자식 결혼식하고 하객 인사하는데 그 자리에서 여기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미친 거잖아요. 미친 거. 그 정도 미침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얼마나 귀한 일을 알고 있어요. 지금 마마클럽 전국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불 일어나듯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약간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당신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죽음조차,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가치 있는 분, 내가 그동안 배우고 실력을 쌓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귀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